네. 오늘 말씀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4 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지금 느부갓네살이 연합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공격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성읍도요 이제 3 개밖에 안 남았어요. 예, 이런 갇힌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갇힌 거와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4 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정말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2 가지로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바벨론 왕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절, 2 절을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네, 여러분, 지금 이 배경을 보면요. 1 절에 지금 느부갓네살이요, 지금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를 지금 포위해 가지고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절 후반절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절박해지면 제일 먼저 놓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마음이 조급한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우리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이때는 아무래도 주전 한 588년으로 봅니다. 이 남유다가요, 주전 587년도에 완전 멸망당하거든요. 지금 1년이라는 그 남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걸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요, 이 지금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이미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가 듣고 있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모두 불사를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번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기간 동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은 뭐 계속해서 전해졌던 말씀 아닙니까? 근데요, 문제가 뭘까요? 이때 제가 찾아보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있잖아요. 자기도 뭔가 이제 하나님한테 좀 잘 보여서 이 심판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나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시드기야가 어떤 정책을 내냐? 노비 해방 정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비를 해방시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혹시 바벨론 왕의 손에 안 넘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문제 해결만 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집트 군대가 진격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가요, 잠시 포위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자,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건 착각이었다라는 겁니다. 착각한 기도응답이라고 착각한 지배층과 모든 백성이 자유롭게 풀어 주었던 남녀노비들을요, 다시 붙잡아 종으로 삼았거든요. 예. 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을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그 바벨론 왕의 손에 사로잡힌 환경이 있어요. 근데요, 이 바벨론 왕의 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왕이 나를 힘들게 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힌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힌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시드기야와 같이 주로 어떻게 하냐? 일시적인 문제 해결만 바라고 회피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이 이 바벨론 왕의 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요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병환이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야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네, 3절에 보면요. 시드기야 왕은요.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꼼짝없이 붙잡혀 그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말하는 특별한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손이 두려워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 바벨론 왕도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됨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정말 이 4절에 보면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요. 또 4절에 보면 선왕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그를 위해 분향했던 것처럼 시드기야의 죽음을 슬퍼하며 백성들이 분향할 것이며 심지어 5절에 평안히 죽을 거라고 시드기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시드기야 왕을 애도하면서 사람들이 슬프다 주여,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을 백성들이 높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조가를 부를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시드기야가 잘한 게 있습니까? 잘한 게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시드기야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윗 왕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의 후손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을 배려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선대해 가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청년용 큐티인 묵상 간증 즐거이 바벨론으로 보면요. 이 청년은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셨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대학생 때부터 자취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다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 어머니와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망설여졌지만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서 그 어머니가 같이 살자고 한 제안에 응했다고 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나 걱정했던 대로 세 사람의 동거는 삐걱거림의 연속이었고 더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 이사한 집은 하자가 있어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나눌 공동체와 말씀이 있었기에 소송을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돈과 성공이 우상이신 어머니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를 외치시며 불면증과 식욕 감소로 하루하루 말라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묵상한 느헤미야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소송을 진행해 보자고, 이 사건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인 것 같다고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전했습니다. 젊었을 적 믿음이 있으셨던 어머니는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다고 하시며 그 주부터 매주 예배와 11조를 지키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바벨론의 침공은 멸망이 아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바벨론 왕의 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이 청년의 고백처럼 멸망이 아닌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는 것 같은 나의 두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에서 일시적인 문제 해결만 바라고 있습니까?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가 이 기간 동안 노비 해방 정책을 폈던 거 있잖아요.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 바랬던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위한 변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가 뭡니까? 나의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남은 것을 보는 겁니다. 6, 7절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세 성읍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그 남유다에 많은 성읍들, 많은 견고한 성읍들이 다,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새 성읍이 남았는데 그 성읍이 뭡니까? 7절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유다에 남은 두 성읍, 라기스와 아세가, 이 세 성읍만 남유다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뭐 예루살렘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라기스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읍이고요. 아세가는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참 삶이 살아가다 보면 남은 게 없어 보여요. 내가 이대로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다. 아직 너희들에게 남은 게 있으니까 돌이켜라. 회개해라. 전 이런 의미로도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남은 것들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두신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요, 제가 제 삶에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이제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원래 4월 달에 그 셋째가 태어났어야 됐잖아요. 근데 19주 만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아내가 이제 큐티 할 때, 이런 나눔을 올렸더라고요. 청년부 방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큐티 하면서 아이들과도 이런 저의 마음을 나누게 되었는데, 예찬이 첫째거든요. 예찬이가 눈물을 보이며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찬이에게 큐티, 셋째의 그 태명이 큐티였거든요. 큐티는 먼저 하늘나라에 갔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귀한 생명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구원으로 인도하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건 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예찬이가 반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얘네들이 반 남자애들 거의 전부입니다. 2명 빼고 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예찬이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한 거를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저희 그 셋째가 떠났지만 예찬이에게는 그때부터인가 이 아이 마음에 또 친구들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겨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셋째가 떠난 건 슬프죠. 아프죠. 근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니까 그냥 이 예찬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어제 온 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남겨두신 은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한결이도 어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한결아, 너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가게 되는데 너도 너의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 같이 전도하자라고 하니까 한결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에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남겨두신 게 있어요. 그 남겨두신 것들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위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합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남겨두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남겨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순간적인 위기 모면을 위하여서 근본적인 문제인 내가 회개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포로 해방 정책을 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회개를 원하셨는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가둔 그런 완악함, 그런 고집이 나에게 있지 않은가 정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일시적인 화평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나의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시드기야에 지금 새 성읍 남아있지 않냐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남아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만 봐도 정말 셋째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정말 그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며 정말 이 아들이 정말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도 남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삶이 끝장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있다고, 그 남겨두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